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자기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좌우로 인사하시죠.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기도할 때 열심을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일도 많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기도의 힘이 필요한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들 조금씩 아시기 시작할 건데 우리 박일남 집사님도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해서 제가 가족들한테 양해 안 구하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김정남 권사님도 오늘 이제 병원에 가서 결과를 봐야 되는, 그런데 또 위에서 특별히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분은 또 한 분이 계신데 거기도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충 암이지 않냐 이렇게 본 그런 성도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하는 그런 분들이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름을 알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무조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겠다.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러 모였지만 또 이 기간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여서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한 해를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한 해 결산을 곧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정말 감사할 제목이 감동적이 되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것인가? 그런가 하면 또 다음 주일 전도주일인데 정말 생명을 걸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그냥 넘겨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이 한 주간이라도 죽을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매달려 볼 것인가,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실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보고 참 큰 은혜를 받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보시고 또 집에 가서 또 묵상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통달하게 하소서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약시대부터 늘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통달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령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졌다.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만 기름이 부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광주 성일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오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오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통달이란 말이 무엇이냐? 국어사전을 보면은 막힘없이 환히 통하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막힘없이 통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통달하라는 것, 막힘없이 통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이야기는 아무나 하고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하고 이야기하느냐? 내 속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붙잡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깊은 생각, 자기의 깊은 계획, 자기의 깊은 뜻을 아무에게나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가 누구냐?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풍성한 계획과 어떤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역사를 만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통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막힘없이 깊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불안해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데에 막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알게 된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성령 충만하여야만이 통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통달이란 말이 여기에 나올 줄 몰랐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굳은 일이든지 어떤 좋은 일이든지 그 일을 만나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요동함이나 자기에게 일어난 급작스러운 일이나 자기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황당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사람은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우리에게 생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진이 목표가 있는 사람, 사업의 확장이 목표가 있는 사람, 학생들은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을, 좋은 점수를 갖고 싶은 것이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새해에 어떤 목표를 세워서 이 11월 달까지 오셨는지요? 그냥 무작정 사셨습니까? 저는 교회 표어가 제 목표예요. 오직 예수, 우리의 사랑, 다음 세대의 소망. 이런 교회 표어를 지을 때는 제가 어떻게 살고 싶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목표로 살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세워지는 그런 표어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제가 목표가 뭐냐? 어떻게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녁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시작하고 이런 기도로 끝내고,
생각할 때 늘 예수 사랑, 예수님 이렇게 중심이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이게 제 목표예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시간 관리자들이 말하죠. 무작정 살지 말라고. 무조건 열심히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목표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목표는 방향이에요. 목적은 의미고요. 그래서 방향과 의미가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의미가 무엇이냐? 방향이 무엇이냐?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가를 정하고 어떤 의미로 모든 것을 대할 것인가를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회사에서도 목표를 다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표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겠다. 그러니까 시험 오면 그냥 흔들려 버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달려간다. 무엇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왜 그 상을 기대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뛰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동안 세상 목표를 정해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했던 로마 시민권을 쟁취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제일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말리엘 스승 밑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국회에서 정권 대사로 임명이 되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벌 주고 감옥에 넣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는 그가 사는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세웠던 목표와 목적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세상 목표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복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의 길을 턴해버린 거예요. 그의 길을 완전히 유턴한 거예요. 이 길을 가서는 아니 되구나.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표가 복음이 되고 그의 목표가 예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세상 목표를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그랬어요.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을 다하여서 세상에서 이루었던 그 명망을 한순간에 버린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 갈 때에 옛날 짐들을 정리할 때에 나이가 든 사람이면 든 사람일수록 버릴 것이 없어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집하고 새 집하고 짐만 바뀌었지 짐은 똑같아. 아까워서 못 버려요. 그러듯이 우리가 웬만하면 돌아선다는 것이 어려워요. 말만 쉽지 못 버려요. 특별히 세상에서 얻어놓았던 그 수고를 해서 얻어놓았던 그런 명망을 한순간에 못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예수를 그냥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들여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목표를 세워야 돼요. 한순간에 제자가 되는 사람 없습니다.
평생의 제자예요. 한순간에 목사 되는 사람 없습니다. 평생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한순간 장로, 권사가 되는 사람 없습니다. 평생 장로가 되는 거고 평생 목사, 권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육체의 목표도 세워야 되지만 분명한 영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목표, 육체의 일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영의 목표를 세워서 영적으로 성취되는 일들은 그것보다도 수십 배가 즐겁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통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2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19세기 프랑스 화가가 있습니다. 아주 선으로 인터넷을 찾아보면 나오니까 나도 찾아보세요. 아직 손으로 그림을 아주 잘 그린 유명한 프랑스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의 그림을 아주 많이 그렸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근데 어느 날 제자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선생님에게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에게 그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선생님, 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습니까? 좀 봐주시죠. 한마디로 선생님에게 좀 자랑을 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 구스타프 도레가 그 그림을 한참 보더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네가 그분을 더 사랑한다면 더 좋은 그림이 나왔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자네가 그분을 더 사랑한다면 더 좋은 그림이 나왔을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더라면 더 좋은 찬양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라면 더 깊은 기도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을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한다면 더 깊은 설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돈, 자기의 힘, 자기의 명예를 함께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시험이 걸리면 이 신앙도 시험에 함께 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을 자수성가했다.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훨씬 더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단 하나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에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는 분에 의하여서 그 영이 내게 임함으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에 막힘이 없이 통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사람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100에 100을 다 잘해주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서운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시험 들라 그래요. 그런데 시험에 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일은 무엇이에요? 깊은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저렇게 꾸짖거나 저렇게 나를 뭐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일 거야. 이 마음이 있으면 살다가 서로 서운하고 서로 기분이 나쁠 때에도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식이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하는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다 시험 들어요.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고 속이 상해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달하시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이 사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데에 막힘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이것은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한 마지막 부르심이구나. 통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통달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믿음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통달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더 깊어져서 영의 일을 목표로 세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기타를 6개만 들어주세요.